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와우! 오순절 성령의 강림, 불의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한 이유,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의 연관성은? 불세례, 성령의 불에 대한 심각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모두 신자에게 준다고 간주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1번 이해 1.0, 이해를 100% 했다는 뜻입니다. 2번 이해 2.0, 이해를 200%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 2.5, 이해를 2.5배 했다는 뜻이죠. 이해 3.0, 이해를 300% 했다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해 2.5. 왜 이해 5.5입니까? 이해의 2.5를 곱하면 5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27번 영상에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에게 주시는 것이며 불세례는 불신자에게 주는 것으로 장차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도 있고 불도 있으니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 2.5입니다. 오해입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세음절로 한번 줄여보시죠.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음절 중에 센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한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됩니다. 그 줄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넌, 영어로 you,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불세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능력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능력을 입히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은 우리를 향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그들 앞에 행하사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비추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는데 제단에 불붙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한 모든 악과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다른 모양이 아닌 불의 모양으로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정결케 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이 불과 혀의 모양으로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하필이면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였고 민족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과 탑을 지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지면에 흩으셨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로소 언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국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언어가 발생했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사상들, 언어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령 강림으로 먼저 이런 수국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른 모양이 아닌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따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붙잡으면서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완곡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리빅, 꾸짖다라고 동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로서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헬라어 에피티마오로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꾸짖는 것은 에피티마오로서 꾸짖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귀신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사단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목할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순절후 베드로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가 정결케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한 성령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은 언어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혀가 정결케 돼야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영상들이 있죠. 성령 세례는 있지만 불세례는 불신자들이 받을 세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이라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있지도 않고 불세례는 불신자들이 받을 세례를 가리킵니다. 여기 불세례를 받으라. 신자들이 받을 세례로 가르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성령과 불하게 될 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의미하는데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 했는데 불세례는 불신자들이 받을 세례를 가리킵니다. 여기 김남진 교수가 받은 불세례 방언 황홀령 체험했는데 아마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방언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성령 충만입니다. 불세례는 불신자가 받을 세례이죠.
김영윤 목사의 손톱에서 물나게 하는 불세례의 안수. 불세례는 있지만 불신자들이 받을 세례입니다.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 불세례 또한 있지만 불신자가 받을 세례이지 신자들이 받을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라, 불세례를 받으라. 즉 성령의 불과 불세례에 대한 워킹 바이블의 정리입니다. 첫째, 불세례는 있을까요? 1번 쉬어, 확실히 있다. 2번 왜, 글쎄. 3번 네버, 결코 없다. 불세례는 확실히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질문이죠. 불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1번 신자들, 2번 성령 충만한 신자들, 3번 불신자들. 불세례는 신자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받을 세례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불세례가 신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이죠. 장차 불순종했던 모든 불신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들어갈 것이 불세례, 불못입니다. 따라서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장차 불못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이 받을 불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의 불이란 있을까요? 1번 쉬어, 2번 왜, 3번 네버.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오순절 성령님이 불로 임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음 중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해 1.0, 이해 2.0. 이해를 2배 했다는 뜻이죠. 이해 2.5. 이해를 2.5배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3.0, 이해를 300%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바로 3번 이해 2.5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에 2.5를 곱하면 5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오해이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했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왜, 글쎄. 3번 네버, 결코 아니다. 확실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불의 모양, 혀의 모양으로 임했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신자와 교회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추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고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또한 이뤄가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